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어떤 분은 뭐 조금 손에 드는 거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안고 얼굴에 아름다운 모습을 헝클이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먼 길 가자면 터널도 계곡도 오르막도 내리막도 우회전도 좌회전도 바닷가도 산길도 들판길도 막 그런 것을 헤치면서 우리가 목적지를 가면 돼요. 우리는 천국 가는 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극복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항상 함께하는 자가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삼촌 조카입니까? 형님 아저씨입니까? 동창 선배 후배 지인들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아야만 할 때, 이렇게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자, 이게 지금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로서는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때부터 출발, 지금부터 막 은혜를 하나님이 이제 베풀어 주신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문을 열어놔서 이제 막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린 사실을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에, 자, 여러분, 저 성전 밖에 마당이 있고 또 성전이 있고 강단이 있어요. 구약 성전으로 말하면 강단 시성소입니다. 여기는 성소입니다. 저 마당은 안마당이에요. 이방인은 못 들어오고 선민들만 들어오는. 그래서 성도들은 성전 안마당에서 모든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로 있고, 제사장이 모든 그들의 문제를 안고 재물을 거머쥐고 성소에 와서 그들의 죄과 허물과 용서와 치유와 뭐 양식과 또 물과 후손들과 건강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응답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 성소는, 지성소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밖에 못 들어요. 다른 사람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제사장도 못 들어오고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고, 이것이 구약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는 감히 죄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중에 다 이루었다 할 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에 서 있는 휘장이 밑에서 사람이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도 쫙 갈라져가지고 그때부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순간부터는 모든 만민이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 축복의 문, 하늘 문,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의 문, 다 문을 열어놓은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과 나와 1대1로 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언제나 우리는 현실이라는, 또 현재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제일 귀한 시간이 언제냐?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와야 하고 지금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 뭐 어떤 분이면 송금, 지금 뭐 조금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거
머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는데 지금, 은혜 받는데 매일매일 순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 한번 성경 한 절 시편 119편 58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태어난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은혜를 받아야만 되고 또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필수 조건이고 이건 기준사실인데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귀한 거 무슨 동산, 부동산, 지위, 명예, 권세 혹은 유명한 작품, 유명한 무슨 많은 어떤 여러분들이 예술 작품이나 또 혹은 뭐 메달리스트가 돼가지고 많은 메달을 많이 따놨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제일 중요하고 내게도 중요하고 가족에게도 중요하고 여러분 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과 내가 살다가 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이 만나요. 또 저도 역시 뭐 이렇게 다니까 뭐 각국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부자냐, 권세가 직책이 뭐냐, 뭐 명함들을 다 주기를 좋아해가지고 나는 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뭐입니다, 뭐 하여튼 지위가 있는 사람마다 자기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분이 구원받은 자인가, 자꾸 그것을 놓고 하게 되고 이분 크리스찬인가, 또 크리스찬이라도 정말 성령 받은 크리스찬인가, 그런 것이 또 대화를 해도 이게 내용이 육성에 의한 것인가 영성에 의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자기를 위한 것인가, for God, for me, 이거 달라요. 하나님을 위한 거하고 자기를 위한 거하고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거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노래를 항상 불러야 돼요. 구원의 감사를 늘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작은 입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팔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하를 호령해도 여러분 2차 대전 종식 때 제일 가장 권세자고 제일 세계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사람 독일 히틀러 아니었습니까? 히틀러는요 눈에서 총알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 입에서는 폭탄이 입만 벌리면 터진다고 해요. 누구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망하게 하고 어떻게 전부 다 막 없애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한마디 말로 죽였습니까? 이스라엘의 500만 명의 생명들을 그 입을 열어서 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인, 여러분 미사일, 핵 미사일, 수류탄, 원자탄 폭발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막 500만 명씩을 아직 순간인 그 죽일 수도 없고 죽이서도 안 되고, 그러나 히틀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수백만 명의 생명들이 죽고 자국민들이 얼마나 희생당했습니까? 그래서 그 입에는 폭탄이요 그 눈에는 총알이다 그랬어요. 히틀러가요 망하기 전 5일을 앞두고도 만드는 신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막 큰 소리를 친 5일 후에 자기 집 지하에서 자살해서 비참한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절대 모든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통치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관계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인맥 관계라는 거, 또 우정이라는 거, 또 민심이라는 거.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어떤 자기 출세지향주의로 또 인기 명예 권세로 또 자기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그것은 전부 다 물거품이고 정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러한 인맥이 되고 그러한 관계성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언제 봐도 주님이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기뻐할 만하고 영광 받을 만하고 그런 자세로 항상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찻길에 지상차 기차가 지나가고 막 택시가 지나가고 버스가 지나가는데 딴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 행길을 지나간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기도해봐야 알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사고 나죠. 그런데 정말 막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이들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살피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찻길에서만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일생의 인생 여로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했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사역의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들은요 여러분과 나에게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절대 게을르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따지보면요 여러분 인생의 절반은 잠자는 시간, 또 먹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 아프고 또 뭐 좀 연약해진 시간, 그런 거 제하면 진짜 오리지널로 팔팔 뛴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평생 팔팔 뛰게 해주시옵소서. 응? 우리 에베소서 2장 한 절 보겠습니다.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구원은 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여기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큰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선물 받았어요? 무슨 뭐 누구는 카드 받았는데 나는 카드도 안 넣고 그거는 뭔지 하나만도 못한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네가 아니고 내가죠. 예, 여러분 각자가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 큰 선물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멀고 험한 이 세상길을 살아가지만은 주님의 정말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자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만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나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분한이여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아멘.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두 손 들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얼굴이 안 펴지는 사람들은 보통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근심 걱정이 쓰나미 대풍처럼 많은데 그거 생각하다가 보면 일생도록 웃을 날이 없어요. 그것은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했어요. 무슨 은혜를 강조했느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삼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여러분과 나를 성전을 삼고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도 성령이 계시네 그렇게 부르지 성령이 곁에라고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 밖에서 문을 두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의 임재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여기 보세요. 우리 은혜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을 다 같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기 보면요, 은혜의 성령 따라합시다. 은혜의 성령.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정말 성령의 은혜가,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영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우리 사도행전 특별히 2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 말세에는요
어느 선지자에게, 어느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만 다윗에게 감동을 주었더니 사무엘이 기도할 때 임했던 감동이 평생을 그와 함께해서 다윗이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던 사람인데도요, 하나님이 크게 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요셉도 옥살이까지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총리까지 됐습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말재간이 있어서, 손발력이 있어서, 수단 방법 좋아서, 환경 여건이 좋고, 여러분들이 이런 입지 조건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성령을 구하세요.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인재를 기도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라도 잘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정치가도 잘할 수 있어요. 백신도 잘할 수 있어요. 뭔가 잘하려고 전부 다 애쓰고 힘쓰지 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왜 방금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떠고 저고 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면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고 던짐을 받아 일어나고 일어나게 돼요. 성령은 일으켜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주의 영을 구하시고 주의 영과 동행하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성령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땅도,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광야도 밭이 됩니다. 광야도 샘이 솟아나고 오아시스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 페루에서 사막을 갔어요. 걸어서 너무 멀고 못 가니까 사막에 달리는 차가 있어요. 올라가니까 사막이 산이, 모래가 산이 돼요. 막 밑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차가 둘러서 가겠지만은 거기서 수상스키 타듯이 그 엎드려가 타는 그 타고 그 계곡까지 내려가다가 했는데 정말 그런 거기서 무엇을 오아시스가 거기 딱 하나 있어가지고 그 오아시스를 중심해서 거기 페루에 온 사람들은 한 번씩 들려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오아시스가요, 물도 비도 안 오는 곳에 어떻게 그렇게 맑은 물이 있을까? 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사막과 같아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사막도 광야도 하나님이 샘이 흐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수목으로 우거진 밭이 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러분 교회도 구역이나 교구나 또 속회나 여러분 각 주간 단체나 남전도 여전도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 주셔야지.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가지고 안 돼요. 제자들이 3년 동안 특수훈련 다 받았어요. 우리는 들어서 배워서 은혜 받지만은 그들은 이적의 떡을 먹어보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나환자가 고침받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다 보았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숨을 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이 함께 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사명자로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간이 있고 수단 방법이 있고 통솔 그리고 조직, 환경 여건, 물질 다 권력 다 가져도요, 성령 없으면 다 마네킹의 액세서리 해놓은 것과 가지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뭐냐? 소망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소망은 미래지향적으로 약속을 받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받는데, 우리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우리를 사랑하고 지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소망을 무엇으로 주신다고 했습니까? 본문에 은혜로 주신다. 모든 소망을 은혜로 주세요. 소망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미래 지향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주여 미래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앞날의 소망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행복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삶의 길을 보장해 주시옵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고치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주여 이 땅이 소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독교가 소망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구원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